우리에게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또한 예배를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주십니다. 이런 예배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예배 걸림돌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거시켜버리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왔으면은 밥을 잡수고 가셔야죠. 구경만 하고 가야 돼요? 밥을 먹고 가야 돼요? 먹되 잔뜩 잡수고 가셔야죠. 그래야지 잘 먹었다는 소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이 확실히 달라져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육체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도 바꿔지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 예배자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냥 참석했다가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런 모든 걸림돌이 바로 제거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도 없고 죄 사함도 없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법칙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법칙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에 살아가는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마치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어져. 성령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주일이 너무나 행복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예배 자체가 천국 잔치가 되어버려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예배가 지겨워. 예배가 힘들어. 예배가 지루해. 어떻게든지 예배를 나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돼야지 돼요. 오늘 예배 걸림돌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데 그걸 알아야지 제거시켜 버리겠죠? 우리가 뭔가가 암덩어리가 있는 줄 알아야지 제거시켜 버리죠. 녹여버리든지 그냥 물로 씻어버리든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걸림돌은 바로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더러운 것이 발견되어서 여러분들이 씻어버리고 제거시켜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들, 그 허망한 것들이 뭐야? 헛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허망해. 모든 것들이 헛수고예요.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도다.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허망한 것이고 뭔가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결과요, 또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허망한 생각이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예배 동산이요, 하나님을 마음껏 뵐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동산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 말을 듣고 그들은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이 타락한 그 습성, 속성으로 그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바로 갈라 해도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바로 사망이 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나무가 잘라지면은 그 잘라진 나무가 점점 병들어가고 이제 말라지고 비틀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세상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그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분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한마디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감각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바로 타락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허망한 생각들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특징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사람이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누가 무엇을 만든다면은 그걸 쓰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제조를 했다면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자동차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겠죠?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가지가 다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한 만든 사람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소원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밤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허망한 그런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욕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예배 걸림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이것이 바로 예배 걸림돌이에요. 욕심. 다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도 바로 교회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여러분들이 의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당당하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 바로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0%가 다 왜 죄를 짓느냐?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알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가족만 알아. 나 편하면 돼. 옆에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이런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다. 말씀의 징조. 누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든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고 그 생명과 복을 바로 예배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 욕심을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한 방울 흘려주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복을 달라고 하지만은 산신령이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복을 주겠습니까? 자기도 우상들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복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도 복이 없어서 복 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들.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복을 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리저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지옥불로 들려가고 있는지도 몰라. 이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눈이 흐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안 보여요. 돈만 보여. 그게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었어. 감각이 없어. 느낌이 없어.
남이 고통을 당해도 느낌이 없어. 남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느낌이 없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은 썩어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코가 없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아픈 걸 못 느껴요. 여러분, 아픈 고통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환경 속에서 더러운 걸 몰라. 개돼지반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거는 칠 줄 알고 정리정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걸 모르니까 안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도 눈이 멀어버려서 소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얼굴을 씻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알고 씻고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제거하란 말이에요. 제거하란 말이에요.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따라 이기심, 욕심, 자존심, 이것이 예배의 걸림돌이란 말이야. 그 이기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사람, 아직까지도 옛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옛사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못이 살아간다면 어찌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데 밟혀져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사람, 그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그 옛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옛사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그저 밥만 먹고 육체만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런 안일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을 여러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더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살려고 해야지 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이 허망한 생각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명령으로 받지를 않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인데 절대 명령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자기를 희생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요.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또한 우리를 섬겨주시며 대속물로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본받아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자,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내 뜻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셔야지 됩니다. 거룩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편한 자리 할 거 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옆에 사람을 이웃을 나보다도 더 높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예배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한다 그래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